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견고한 기초 위에 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안정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두는 삶을 안정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안정되어 있으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내가 편안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기초 위에 선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 또 어제는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국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시편 20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넘어지지만은 나는 바로 설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놓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절 중간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기초를 우리에게 놓아 주었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세우는 방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는다라,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공적을 시험하실 때에 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만약에 3층이나 4층이나 10층이나 멋지게 집을 지었는데 만약에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불이 났을 경우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달아보실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된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 보실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을 때에 그 건축 자재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는 과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해 보더라도 내가 금, 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짓는 집의 재료들은 분명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 삶에 불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에 내가 정말 천국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불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금은 보석인지 잘 점검을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름이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